오세아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아멘. 오후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계속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들 중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고 차자의 머리에 왼손을 올려야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손을 얹게끔 해서 그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오른손으로 므낫세가 닿게끔 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이 닿게끔 이렇게 앉혔는데 이게 손이 엇갈려 나가잖아요. 엇갈려 나가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게 되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때 이제 이 에브라임이라 했을 때는 창성케 되었다, 창대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할 때는 지난 날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했고요. 또 이삭이 큰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에게 모두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장자의 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로 갔냐면 요셉에게로 갑니다. 이제 장자의 복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혈통적으로 따졌을 때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어요. 근데 루벤은 이제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 때문에 첫째가 누려야 될 권한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시몬인데 시몬은 이제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에서 강간당했을 때 이 루벤과 시몬 두 사람이 나서서 동네 청년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장자의 권한이 그냥 박탈당하게 돼요.
그다음 셋째가 레위거든요. 셋째가 레위인데 그 레위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너희 가문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서의 장자의 복은 어떻게 보면 레위에게로 갔습니다. 레위가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문적으로 해서 그 장자의 복이 이제 유다에게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족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에요. 왜 제가 이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장자는 무조건 아버지 재산을 이 형제들 수만큼 나눈 거에다가 플러스 1로 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두 몫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가 형성이 되면서 두 개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므낫세에게로 또 넘어가요. 에브라임이 아닌 므낫세에게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했을 때 보면 므낫세가 땅을 차지한 곳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편에 땅을 차지했고요, 또 요단강 서쪽 편에도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좁은 땅이 아니라 넓은 땅으로 두 곳을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속법에 의해서는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에서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축복 기도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받기로 돼 있는 그 백성이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려운 거죠. 족보 나오면 다 어려워요. 지금 장자의 복이라고 얘기하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거기다 요셉까지 얘기를 했지. 요셉에서도 또 므낫세를 얘기했지. 그런데 또 성경은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 하니까 지금 엄청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는데, 그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계속 하나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야곱에 대해서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워요. 싸운 이유는 장자권 때문에 싸우거든요. 서로 큰아들이 되겠다고, 장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두 민족이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형 에서의 삶 속에 항상 걸림돌이 되는 존재,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지, 어려서부터 욕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욕심이 몇 살 때까지 가냐면, 제가 계산하는 바로는 야곱이 70세 때까지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70세까지. 왜 70세인지 전에 한번 살짝 설명드렸는데, 형 에서에게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별미를 가져와라,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이삭의 우리에 가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오고,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를 해주고, 형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염소의 털을 뒤집어 쓰고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요리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70세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70세예요. 자,
70세가 될 때까지 이 요셉이 아니고 야곱의 삶은 거짓과 사기, 소위 남의 등 처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웠던 게 너고 태어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싸웠던 자가 야곱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을 때 나이가 90세예요. 90세예요. 우리 성도님도 아직 90 안 되셨잖아요. 야곱은 90살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90살에 약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막 그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동안의 삶은 계속 속이는 것과 싸우는 것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 사람과도 싸워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서 서로 또 싸우고 있어요. 사람끼리도 싸우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 금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뒤돌아서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야복강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너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그 이름을 짓잖아요. 자, 이 모습만 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6절까지 말씀인데 야곱은 삶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켜요. 형 에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갈등이 있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외삼촌 라반과도 갈등이 있었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야곱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모습은 소위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안 터진 데가 없고, 이 야곱이 나타나면 무조건 싸움이 나오고 이간질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야복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거든요.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때부터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베델로 바로 안 올라가고 세겜으로 갔다가 또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아까 디나 사건입니다. 딸 디나가 그 이제 세겜에 갔다가 몹쓸 짓을 당하고 르우벤과 시몬이 나서가지고 동네 청년들 다, 남자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이는 아주 극악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너 나 만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야곱이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야곱을 만나 주실 만한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야곱의 삶의 모습을 놓고 볼 때는 야곱을 만나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야곱에게 복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으신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암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있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소위 이렇게 봤을 때 이뻐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을 볼 때는 이뻐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야곱만 나타나면 싸움이 나요. 야곱만 나타나면 사기가 찾아요.
사람들 다 속았다고 그래요. 야곱만 나타났다면 저는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만나시면서 이름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리 사람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은경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가난한 것, 근심은 쌓인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없애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을 패하시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소위 구제불능이고, 그리고 정말 문제하고 트러블 메이커인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조상 야곱을 나 여호와가 이렇게 변화시켜서 너희의 조상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나는 너희를 사용하고 싶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고, 너희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이 퍼져나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나를 떠나고 있다. 나를 떠나면 안 되고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 죄에 대해서 정죄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죄 내가 용서해 줄게, 죄로 인한 모든 삶의 문제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게로 돌아와야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인정되세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쁘게 포장하는 거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지게끔, 분리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고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올 때,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뭐 뛰어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불의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너희가 그 행하던 그거 내버려 두고 내게 돌아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없애 줄 테니까 너희는 그 죄의 길에서 빨리 돌아서서 내게로 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막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돼야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해 보세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죄는 내가 범했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제대로 인정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았으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나 대신 죽임 당하신 거거든요. 이게 인정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와 대적할 수밖에 없고 죄와 맞설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쉽게 죄를 지었어요. 쉽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더디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좀 무서웠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면 조금만 기다리시다가 그냥 직결 심판을 해버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들을 죽여놓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노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놓고는 내가 너희들 대신에 내 아들 죽였어. 너 이것만 인정하고 내게 와. 나는 너에게 죄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계시고 아무도 심판받고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먼저 죽여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도 구약시대긴 하지만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실 말씀, 그랬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너희의 모습이나 야곱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데 너희가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를 고쳐 주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노 해버리시면 그냥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병든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가 진짜 복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7절 이후에서도 보세요. 에브라임아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농사가 되게 잘 되고 풍년이니까 내 영혼아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됐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곡간을 크게 만들고 그곳에 이 곡식들을 채워놓으면 우리가 몇 년은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남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에브라임의 모습인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 손에 돈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된다면 어떤 거짓을 하고 또 거짓된 추를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 에브라임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너희지만 너희가 가진 게 진짜 복이냐? 하나님이 한 번에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그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1장과 2장 말씀을 쭉 보면 욥이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라는 존재,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천상회의, 천사들 그 회의가 열리는데 사탄이 왔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디 있다 왔느냐? 예,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만큼 죄에서 벗어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격동시키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이 이 욥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에게서 잠깐만 손을 떼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원망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욥의 몸엔 손을 대지 말라 하니까 욥의 몸에는 손 안 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 나귀, 소, 양, 낙타 이런 모든 동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도둑 맞아요.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도 강도떼가 들어와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욥의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냐라고 막 그러잖아요. 욥이 하는 이야기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랴? 오히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에서 또 욥이 이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어디 있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내 종 욥 봤느냐? 지난번 너가 나를 격동해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겠지만 그건 입술로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인 게 하나님을 또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욥의 몸에 한번 손대 보십시오. 욥이 견딜 수 없는 그 질병들, 아픔들을 한번 줘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손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몸에 견딜 수 없는 그 아픔들, 질병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욥의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면서 도망갑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거든요. 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는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건강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금 에브라임이 거짓으로 하고 사기를 치고 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 욥기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욥을 직접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직접 만나 주시는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래 너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그럼 나랑 한번 얘기해 보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 창조할 때 하늘의 해, 달, 별들을 만들고 또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들고 했을 때 그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의롭다면 그때 너가 있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동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만들 때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여기 그 질문들을 다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어왔었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속죄제와 속건제 준비하고 번제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재산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전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곱하기 2로 전부 다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 7남 3녀의 자녀들을 허락하시는데 딸 3명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그런 여인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미인들이었대요. 자,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었거든요. 그 복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한순간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을 만한 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으로 묘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제사를 모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 다른 이방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돈들을 모으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거짓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 12절 말씀 가서 볼게요.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야곱에게 아내가 부인이 4명이나 되잖아요. 4명이나 되는데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4명이거든요. 그 4명 중에서 2명은 외삼촌 라반의 딸이고 2명은 그 라반이 데리고 있었던 몸종들이에요. 몸종들인데 이 당시에 몸종을 준 이유는 혹시라도 내 딸이 자녀를 못 낳으면 이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서 이 족보를 계속 이어가게끔 혈통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라고 그런 의미였거든요. 어쨌든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전체 13명의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세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외삼촌 라반하고 계약한 건 7년이었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7년이 되는 그때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수고하라고 그러잖아요. 라헬 한 명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를 한 거예요. 자, 그때 이 야곱의 삶은 그 전까지는 사기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사기치는 삶이에요. 형 에서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 속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 라반까지 속이거든요. 사기를 치고 자기 소위 잔머리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만나시면서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그를 그냥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끔 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들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걸 지금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지켜줘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함께 해야지만 너의 재산들이 보존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거야. 너가 그렇게 잘못된 방법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야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오늘 뭐 야곱이 좀 중심 인물이 되긴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부자로서 성공하는 모습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죄를 묻지 않겠대요. 기억지 않겠답니다. 우리에게 너 그때 뭐 했어? 이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마음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받을 분깃을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하고는 그걸 가지고 이방으로 가요. 외국으로 나가요. 거기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겁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친구들도 따라 붙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돈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탕진하고 나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 평생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소위 우정을 다짐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돼지떼에게 가서 돼지를 치면 그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굶주리잖아요. 그때 어디가 생각나냐면 아버지 집이 생각나거든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들로는 못 들어가겠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풍족하고 종들 중에 굶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종이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거든요. 근데 아버지 모습은 마을 어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을 입구 쪽만 보고 있어요. 낯선 사람 나타나면 사람 모양만 나타나면 그냥 막 뛰어가는 거죠. 그러기는 아마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몇 년을 하면서 근데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루에 앉아서 마을 입구 쪽을 보는데 앞만 봐도 자기 아들이에요. 이번에는 앞만 봐도 자기 아들이니까 뛰어가서 보는데 온몸에서는 돼지 냄새가 나지 진흙탕에 빠진 것 같이 이런 추하고 더러운 그 모습으로 아들이 오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집을 나가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실패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를 따라온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아이를 목욕시켜줘라. 깨끗한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라.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한 이제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니 마을 잔치를 열어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 큰 잔치를 벌이자라고 하면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버지는요 그때 이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너 그때 내가 준 유산 가지고 뭐 했냐 안 물어보시잖아요. 돌아온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전에 무엇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이야.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그건 묻지 않을 거야. 그건 기억지도 않을 거야. 너희는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얻은 아들이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안타까워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길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 같은 모습 되면 안 돼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다면 자기 집에 종들 많잖아요. 종들 몇 사람을 둘째 아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니면 그런 게 다 만약 돈 다 썼다 하면 용돈이라도 좀 쓰라고 돈을 쥐어주고 오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전혀 그런 모습 없었잖아요. 그건 무관심이에요. 이 아들은 내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탕진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죄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큰아들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니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1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예언자 한 사람, 모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일을 우리를 통해 이제 이루어 가겠다로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계속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걸 우리로 하여 전파하게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며 영생에 이르는 것, 이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이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마음 품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찾고자 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 그거를 매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거룩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한번 찬양할게요. 죄송해요, 527장 부를게요.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야곱과 같이 주님을 떠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었던 모습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러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정말 주인 마음 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